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뜻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받으시는 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그 땅을 기경해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을 바칠 때는 진실하고도 겸손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할 것은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며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수확의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명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대대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잊은 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생명을 걸고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고요, 또 그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바치는 것, 이것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여러분 진심이 담긴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스라엘은 다음으로 자신들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과거를 해상하며 자신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 고센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정시키셨어요. 그리고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한 자와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릴 때 고백해야 될 이 세 번째가 바로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산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을 표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약자들과 함께 나눌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차지한 이 가나안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누리게 되어진 그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기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던 레위인들이었고요. 또 자기 소유 토지를 갖지 못한 채 남의 집에 우거하는 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고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들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감사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예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나눔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점철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